바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제목에 있는 대로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 주간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미교회 온 것 같지 않고 목사님 들어오면 서운하시겠지만 내교회 온 것 같은 느낌. 서영진 목사님 있을 때부터 진짜 교회 활동이 활발한 서천교회다 보니까 자주 올 수밖에 없었고, 또 선교부를 책임진 입장에서는 선교 활동하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고 또 행복한 소식이 없기에 서천교회를 자주 올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천 성도님들을 이제는 뭐 편안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해요, 그죠? 한 주간 또 공교롭게 사경회를 시작한다니까 날씨가 또 기승을 부려서 여러분들 춥고 또 몸을 으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인데, 모쪼록 근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꼼꼼히 살피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경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책을 다 받으셨죠? 뒤에 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뭐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서교리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 내용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단어로 쉽게 표현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번역해 놓으신 분은 교수예요. 교수 스타일로 이게 풀어서 써놓은 거다 보니까 한 문장을 읽고서 한 서너 문장 뒤 나가면 앞에 문장의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야 그 문장이 이해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한 장 한 장 그냥 한 장 넘기면서 읽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모든 것들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책을 뭐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요약을 좀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교회의 핵심 교리인 심판에 관한 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좀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강의는 말씀은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는데 제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했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확인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약간 뒤섞어 놨습니다. 약간 제 나름대로 구성을 좀 바꿔서 뒤섞어 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차피 한 주 동안 사경의 기간이니까 이 책을 좀 반드시 읽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질문사항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해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를 끔찍이 사랑해서 저하고 같이 또 손을 맞잡으려고 자주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피해 다니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참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느낌, 뭐 그런 관계의 목사님이라서 참 편합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의 그 일부를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써놓은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 성소교리가 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와 같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심장, 척추, 죄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라는 교리가, 성소라는 그 표현들이 이 재림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없을 수 없는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표현된 대로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고,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고,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소에 대한 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소에 대한 개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는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선자는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시작.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직결되어 있다. 이 성소교리는, 이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은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발전되어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소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제사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왜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그 근거를 히브리서 성경을 좀 찾아서 그 근거를 찾았는데,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성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다시요. 성소와 예수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 성소 중심,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성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또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레위기 26장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해라. 지금 안식일과 뭐를? 안식일과 성소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거룩하기에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 맞습니까? 그와 똑같이 중요한 성소도 안식일이 중요한 것처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가 공간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안식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소가 뭐의 안식일이라면? 공간의 안식일이라면, 정해진 공간 안의 안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 월화수목금토, 그죠? 시간 속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중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의 거룩함, 안식일. 공간의 거룩함, 성소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성소에 대한 교리가 발전되어 왔고 또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거죠.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6살 때 저를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사나요? 설명은 하겠는데 갑자기 대뜸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도 이게 좀 쉽질 않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모든 곳에 계시는 게 가능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 아빠? 왜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지? 6살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의 범위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세세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소는 그분이 일하시는 중심 공간이라는 것. 성경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늘 성소는 실제 공간이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진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성소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리와 연합되어야 할지를 기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 교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지상 성소를 세우시고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들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도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의 구조와 각종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봉사는 구속의 경륜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속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재림교회의 토대가 된 중요한 진리다. 세 번째,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성소 교리를 잘 연구하면 이 성소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보게 된다.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삽의 시인데 이 사람이 이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의인을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왜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복을 받는가? 의인은 10원을 벌고자 하면 얼마를 벌고? 100원을 벌고 10원을 벌고자 하면 10원밖에 못 벌고 악인은 10원을 벌고자 하는데 얼마를 벌어요? 100원을 벌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을 때에 이 시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았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깝깝해서 산 위에서 가서 소리 질러도 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답답하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산에 가서 소리 지르서 푼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몸부림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늘 성소, 보통 성소를 공부하면 어디부터 공부해요? 지상 성소부터 공부하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이 땅의 성소를 좀 공부한 다음에 하늘 성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공부하는 게 먼저인데, 저는 이번에 하늘 성소를 먼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성소의 개념과 기능, 두 번째는 성소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 세 번째는 하늘 성소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고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하늘 성소 봉사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하여튼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약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이론이 참 많은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하늘 성소의 봉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으면 됐지 하늘 봉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마도 겹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반복된다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복될 때마다 기억을 되살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성막,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의 그런 개념과 기능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빨간 글씨로 표현된 부분의 표현처럼 궁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뭐의 개념? 교실의 개념. 그러니 성소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무슨 개념? 법정의 개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교실의 개념과 세 번째 법정의 개념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실과 법정의 기능이 가동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세 개념이 성소의 개념인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교실의 개념과 법정의 개념은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기능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궁전의 개념의 성소입니다. 성경 이사야 63장과 또 그 여타의 성경절을 보면 거룩한 처소라고 했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라고 했고, 거룩한 곳, 계신 곳, 성전, 성소 등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러한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시편 47편에 보면 거룩한 보좌라고 되어 있고 주의 보좌라고 되어 있고 그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니까 보좌에 앉는 거 당연합니까? 네, 당연한 거죠. 이 보좌라는 표현 자체가 궁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임을 염두에 둔다면 성전이 하늘 궁전으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뿐만 아니라 이 지상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 그랬어요? 뭘 지으라 그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비록 광야에 지은 천막이 궁전만 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비록 천막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고 화려한 모습이 엄청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궁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신 궁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 내 처소라는 표현을 써서 동일한 개념으로, 그죠? 궁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개념은 교실로서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제가 성경 시간이 없어서 성경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는 기록이 나오죠. 시편 73편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어디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설명한 천사들이 수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안내자, 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의 원초적인 성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는 모습. 성소의 출입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가요? 죽으려고 들어가요? 살려고 들어가요?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들을,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성소의 출입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3편에 말하기를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 배웠다, 내가 알아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어디에 있나이다? 성소에 있나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 영원으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지상 성소를 세우고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들은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궁극적인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소의 각양각색의 구조, 제사장의 예복, 제사들, 또 이번 이 책에 등장하는 제사와 절기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과 봉사를 표상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로서의 역할을 성소가 한 거고, 세 번째로 가서 이 성소의 개념과 기능 가운데 하나는 법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기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뭐하죠? 비방합니다. 야, 모세, 너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했나?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왜 너만 잘난 척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하에 누구보다? 모세보다 뭐한 사람이 없는데? 착한 사람이 없는데,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니들 왜 그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벌을 받죠.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나이 때문에 깔 보여지고 나이 때문에 하찮게 보인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새카만 후배고 아무리 나보다 실력이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순종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후배기 때문에 안 되고, 나보다 못생겨서 안 되고, 나보다 뭐 부족해서 안 되고, 나보다 가난해서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부르시고 세웠으면 아무리 어려 보여도, 그래서 아론이 즉시로 벌을 받고 모세에게 엎드리죠. 3살 아래 동생인 모세에게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판결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어디서 일어났다? 성소에서, 회막에서 회막으로 나와라. 판결의 장소에. 뭐 우리 고라 이야기 잘 알죠? 뭐 이거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아주 격렬하게 데모합니다. 여기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뭐 이야기 쉽게 제가 그 성경을 따왔습니다. 왜 당신들만 잘난 체 하느냐고. 당신이 우리를 비옥한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뭐 되려고 하느냐고? 왕 되려고 하냐고. 누구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모세. 격렬하게 대듭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홍군형을 내죠. 뭐라고요?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생각되느냐고.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받고 누군가에게 불평 컴플레인을 당하고 누구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손을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나죠? 17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결국은 향로에 향을 담아서 누구 앞에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향로, 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심판을 베푸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성전의 뜰 앞에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7장에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법궤 앞에 두어라. 가문별로 지팡이 하나씩 택해서 회막 앞에, 증거궤 앞에 두어라. 성소에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되라. 내 집이 정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집이 문제예요? 내 집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소가 법정의 역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2300주야까지니 뭐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전히 법정으로서의 심판의 장소인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성소가 감당하고 있는데 14장 15절 성전으로 나와 14장 17절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나이다? 심판하여. 보좌에서 심판했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편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하박국서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해주고 있는가, 심판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의 필요와 그들이 당하는 불의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좌가 있는 곳은 법정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석이 됩니다. 보좌에 앉은 분이 심판하시는 주인공이죠.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성소에 거하시는 그분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의 기쁨은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무리보다도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늘에 거하시는 분은 공의대로 심판하는데 관심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소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할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왜 성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성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또 다음 시간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성소의 각각의 기명들, 각각의 제단, 촛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랴복음 기별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행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않고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었죠. 왜 달려 있는지 아세요? 그 방울이? 소리 안 나면 죽는다고.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방울 소리를 통하여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통하여 지금 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죠.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집중돼야 해요. 또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이다. 시간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교수님이 이 중간중간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원어를 써놨어요. 이게 원어가 더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한 두세 번 읽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좀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 안식일 교리가 우리 안식일 교회만의 교리는 아니에요. 심예교회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성소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게 성소예요. 자, 그래서 연구를 그쳐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성소의 문제는 1844년의 큰 실망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있으며, 성소가 정결하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심으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가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한 천사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소에 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읽고 넘어갈게요. 성소에 대한 거짓 교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시는 분은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장차 시작.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이끌어 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요거 꼬집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인기 좋아가지고 뭐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더 쪼그라들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면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저희가 섬기는 게 뭐예요? 지상의 성소예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언뜻 생각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성소는 결국은 어디의 그림자다? 하늘의 것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아무리 큰 집을 짓고 그래도 규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성전에 관한 표현에 보면 나와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29편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늘 성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소에 관해서 어림잡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식양이 뭔가? 제가 다 써놨습니다. 모형, 식양, 형태 같은 것. 이 말은 솜씨는 인간의 것이지만
설계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집을 짓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은 이 일에 각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면 식양이 뭘까? 이 식양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 식양이 뭐냐? 우리 앤드류스 대학 구약학 교수인 리처드 M.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이 식양에 대해서 지상성소의 모델을 축소판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식양이다. 제가 별도의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이 데이비슨 교수님은 지상성소를 지을 수 있는 건축가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보면 그 규모와 섬세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죠? 악보만 보고도 무슨 음악인지 알 수 있어요. 노래를 봐도 그죠? 연주를 조금만 들어봐도 음악가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어떤 감동이 있을 것 같은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식양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데이비슨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 교수님은 이럴 수도 있다. 하늘 성소에 축소된 복사판일 수도 있다. 하늘 성소가 있고 그 모양이 축소돼서 지상 성소에서 지어진 것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바로 지을 수 없으니까 설계도를 주고 짓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 성소가 있고 설계도를 보여줬고, 설계도가 그 설계도는 그 건물하고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죠? 축소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상 성소가 된 거다. 이분은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식양이라는 것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보여준 것이 식양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 성소는 요만하게 보여줬고 고만하게 보여준 걸 지상 성소에 그대로 적용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식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데, 자, 독일의 한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사상을 반영한 지상 장막의 그림 또는 모델이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졌을 따름이지 하늘의 원형, 즉 하늘 성소가 보여진 것은 아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제 생각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일은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그럴 듯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크로저라는 사람은 타브니트 식양의 개념은 아마도 궁극적으로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신의 거처의 대응물이라는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데 지상에도 그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궁전 그대로 지상에서 지으라고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부자의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그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를 주의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하늘 성소를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물이 아니고 어떤 광경을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을 직접 모세가 간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마지막에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었다. 부조선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여주고 설계도를 축소판으로 지상 성소를 보고 하늘에 한 5,000배 확대된 어떤 성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곤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에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성소를 지어봐야 내 마음에 차겠느냐, 그런 의미 속에 하늘 성소가 어마무시하게 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늘 식양, 여기 화이트님 설명대로 하늘 성소의 축소판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모양도 구조도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데이비슨 교수님의 네 번째 의견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바로 지을 수 없으니까 설계도를 주고 짓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하늘 성소의 봉사의 형태와 구조는 이런데, 그러면 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8시 30분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하려면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내가 원하는 칭찬을 듣기는 쉽지 않아. 첫째는 받았다라고 하면 어디 주제넘게 그럴까 봐서. 둘째, 안 받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 봐서. 30년 40년 그 이상으로 재림교인으로 살았다면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3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받았다. 첫째는 과거 시제의 구원입니다. 이 성경이 표현된 대로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이미 완료예요. 그죠? 구속된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매듭을 지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얻느니라.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너 지금 구원 받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얻으리라가 아니고 지금 얻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를 하다 보면 현재 완료, 현재형, 현재 완료형 이런데,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야, 받고 있어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얻을 것이니. 어디는 얻었다고 그랬고
어디는 얻는다고 그랬고 어디는 얻을 것이라고 그랬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이에요. 이처럼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의 사실인 게 분명합니까?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이고 그리고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상황이 우리가 성취해야 될 구원입니다. 과거적 상황으로 구원받았지만 현재 타락하면 구원을 받지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요. 과거적 상황으로 구원받았지만 현재 타락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뭐 굳이 칭의, 성화, 영광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그리고 뭐 영광화 이렇게 표현도 예전에 했었죠. 물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여기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직역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옮겼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나 뭐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가리키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결탄코 의시될 일이 뻐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그러므로 성경이 가리키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직도 받아야 할 미래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질문해서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느냐고 묻기도 하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제사장 봉사는 십자가에서 이룬 봉사가 완벽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위의 구속 사업의 연장과 계속이고 적용이고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우월성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수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월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짐승의 피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죠.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라는 말과 그의 피로 인하여를 뭐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화목제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도록 세우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화목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희생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믿음을 통하여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속죄는 그의 희생이 그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화해시키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은 공의와 자비가 양립할 수 없고 율법이 범해진다면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용서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인간의 뒤은 반역과 죄는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부의 오만한 비난을 퍼부을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화해분이 그런 표현 썼어요.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단의 형편, 루스벨의 형편과 오늘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형편은 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달랐느냐? 루스벨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보고서도 안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희생은 완벽하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만 들어갔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무엇 때문에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무슨 길? 살 길.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든 신자가 그래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여기 휘장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6군데가 나오는데 보통은 휘장은 출입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 마태복음에 사용되는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셨을 때 찢겨지는 휘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나오는 휘장은 출입문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휘장의 상징성과 더욱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찢어짐은 희생제도가 끝났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새롭고 사한 길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이 성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까? 저희 집사람이 은혜 많이 주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성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끼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서의 진리가 이 교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봉사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불안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부분과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는 이 휘장을 쳐들 수 없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보라,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다. 지상성소의 일부인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정소가 아니다. 휘장이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지 아세요? 아래에서 찢으면 누가 찢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